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시간만 흐른다고 성숙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말씀, 기도, 교제를 통해서. 예? 그리고 시련이 꼭 필요해요. 성숙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과일도 일교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이테가 형성되기 위해서도 겨울이 필요한 거예요. 마디나 매듭이 맺어지기 위해서도. 그래서 참다운 성숙을 위해서는 시련과 인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바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냐? 사실은 많은 경우가 뭡니까?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의 목적의 대표적인 것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이 참 많은 교훈을 주는데 자, 예수님 우선 35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저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각자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시한 쪽으로 갔으니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간 배니까 거기 36절에 보면 주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탔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인데 그리고 순종의 길로 갔는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경우 당황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그때 2018년도 추방당에서 나올 때 당황했어요. 내 청춘을 여기 다 바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튼 뭐 지금도 제가 100%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믿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이? 그것도 광풍이에요. 작은 바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됐어요?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배가 가득하게. 심지어는 내가 이러다 죽겠다. 배가 자초될 지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웬걸 이제는 더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시면서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럼 주님의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해야 된다니.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때로는 주님을 종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왜 이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나의 상황을 바꿔주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린다는 표현이 참 많아요. 기다리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미련 곰탱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가진 기다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도적인 침묵이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도 얘기했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이제 39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바람을 꾸짖었어요. 이제 주님의 타이밍이 된 거죠. 잠잠하라 고야라.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잔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뭐가 드러났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드러났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배의 견고함은 폭풍우 속에서 증명이 되고 사공의 노련함은 폭풍우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다고 신앙이 성숙한 겁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내 믿음이 커진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하시는 건 뭐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 시련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내 자신의 믿음의 정도와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알게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저가 니기에. 우린 주님의 어떠하심을요, 사실은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분의 어떠하신가 비교하면 0.1%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예수님 많이 안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과정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내가 부족했구나.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덜 요동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 또 비슷한 종류의 고난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마치 대나무의 마디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맞이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정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지만 주님의 의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고.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는 건 뭐냐? 대나무는 비바람에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디가 형성되려면 이게 시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더 오랜 시간이 형성이 되는데 더 짧게 자라요. 근데 따뜻할 때 언제? 쑥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디가 없으면 결국 부러집니다. 마디가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의 목적을 때문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근데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못 참아? 그거는 인내입니까? 아닙니까? 내 수준에서 인내고 그거는 믿음의 인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뭐냐? 그래 기쁘게 여기라니까 어쩔 수 없다. 기쁘게 여기자. 이런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그 3절의 이유가 나와요. 이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무엇을 생산하는 줄 알면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투자한 것의 결과가 뭔 줄 알면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련이 생산해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신앙 성숙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걸 알면은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원 투자했더니 이거 1억 원이 나온다는 거 알았어. 그럼 투자하면서 기쁠까요? 슬플까요? 알면은 막 얼굴에 웃음이 도는 거지. 웃음이 돌면서. 근데 어떤 거는 100원 투자하니까 10원 나오네? 아예 안 나오네? 그걸 알아. 그러면 기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시대가 돈에 민감한 시대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은 얼마나 귀한 거냐.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돈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영원한 영광과 바꿀 수 있겠어요? 다 썩어질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서 얻었든지 세상적인 것이라면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한 일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어떤 복음성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의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쓰여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건 뭐냐?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또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 주신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순하게 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바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꼭 시련이 없는 게 꼭 좋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도 어떤 고난당한 형제, 자매를 이해한다는 것도 내가 시련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그냥 물론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냥 귓전에 스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련의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찌할꼬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경험해 봐야 하는데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늘은 뚫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